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진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하고 진짜 행복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69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전투복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좀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강해 시리즈 강해 설교를 우리 교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성경 장수하고 저희 진다고 계산해봤더니 이 주님이 오시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겠지만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을 쉬지 않고 강해를 해도 성경 전체를 한 번도 다 못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건 요한계시록 끝나도 뭐 다른 것도 또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 번 지나가면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게 그냥 쑥 지나가면 여러분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좀 우리에게 한 번쯤은 좀 자세한 이렇게 디테일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 살펴보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성경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좀 이해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준비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다 보니까 현재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가 세대주의나 이단들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좀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개신교 특히 이 정통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수가 정통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인터넷상에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전도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 이럴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단들이라든지 이제 세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포교 자료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만든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유포해 가지고 좀 많이 노출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좀 잘 만들었다 싶은 뭐 예를 들어 영상이 좀 뛰어나고 디자인이 잘 됐다 그런 건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만든 자료가 되게 많고요. 또 이제 개신교는 만들어도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편만하게 상식적으로 자리 잡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른 방향에서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께서 이 종말론적인 입장을 기존에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은 곡해해서 해석하는 조금 무리수가 있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편만하게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고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쉬운 성경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한 타임을 더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마지막이 이런 거구나.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뭐 이게 중공군이 뭐 중국 군인들이 군대를 모아갖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이 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새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고 거기에 많은 서방 국가들과 이 그 중국이 또 간접적 참전을 하면서 괜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또 막 인터넷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현혹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 번 더 다루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게 좀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먼저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이게 알마겟돈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하메기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그 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백 영어로 뒤로 가다 이렇게 단어 있는데 그게 일본 가서 어떻게 바뀌었죠? 빠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빠꾸 쓰는 것처럼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음가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뭐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거는 이 음가가 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라디오 원래는 원어로 라디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라디오 이렇게 기표하는 것처럼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그냥 한국적 음가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무기또에 있는 산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이 무기또가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제가 간지에다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게 구글 어스에서 그냥 캡처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연두 색깔 원이 보이시죠? 예, 거기가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원래 성읍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 이렇게 얘기할 때 넓게는 그 남쪽으로는 뭐 서초, 강남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는 강북, 의정부, 경계선까지 여기를 서울이라 그러는데 진짜 서울 그러면 어디예요? 원래는 사대문 아니죠, 그죠? 예,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사대문 안에 있는 걸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도에 보시면 평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연두 색깔의 선이 그러니까 점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무기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바로 여기가 바로 그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나머지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쭉 쳐드렸잖아요. 이게 연두 색깔 말고 이 나머지 동그라미들은 다 뭐냐면 산이에요.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어떤 산인지 알려드릴 건데 이 다 산들이고 여기는 평지입니다. 근데 이 무기또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냐면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정직하게 했습니다. 군대가 양쪽에다 평지에서 대치를 하고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이제 옛날 고대에는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일기토를 벌입니다. 뭐 둘이 막 싸워가지고 막 그 승기를 잡고 한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막 이랬고요. 남북 전쟁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남북 전쟁 때까지만 해도 총을 들고 일렬로 서가지고 서로 쏘면서 가까이 왔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맞닥뜨리면 거기서 육탄전을 벌이고 이런 식의 전쟁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전쟁의 대부분은 다 평지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 평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또 지역 자체가 평지입니다. 그 여기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현대 역사까지 다 통틀어서 200회가 넘는 전투가 여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뭐 제일 처절한 전투의 현장 이런 백마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처럼 무기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무조건 전쟁하는 곳, 여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자체. 그리고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빨간 색깔 그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이 갈멜산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예, 갈멜산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갈멜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죠. 먼저 우리 3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누구를 모았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누굴 모아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았죠. 그죠? 이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해요.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영이 어떤 영이었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이는 이 장면과 동일하게 오버랩되고 있죠. 그죠?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묻잖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맞는지 바알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 편에만 서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구경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시면 엘리야가 다 죽인 게 아니에요. 혼자서 다 죽인 게 아니라 나중에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보고 다 하나님 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구군이 어렵습니다. 뭐 이제 보면은 막 무당의 말을 듣고 정책이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막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책적인 결정 이런 걸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어느 당은 그러고 어느 당은 안 그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들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항제철의 박태준 씨 아시죠? 그분은 정말 점쟁이를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그날 동쪽으로 출근하라 그러면 동쪽에 문이 없으면 사다리를 놓고 출근하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회심하셔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셨지만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인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옆에 스님이 앉아있대요. 스님이 그러니까 사복을 입은 스님이 그래서 그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을 뽑을지 안 뽑을지를 결정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뭐 기업, 정계 뭐 할 것 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권사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권사님들 중에도요 결혼을 반대하는데 이유가 뭐냐 궁합이 안 맞다고 이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 이런 샤머니즘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체로 기반으로 하여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곳까지 너무나 많은 이방신들이 막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아마겟돈이 지금 이 시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막 모아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영적 전쟁을.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이 뭐였냐면 엘리야가 그 불을 내리는 걸 보고 백성들이 다 합류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같이. 기손 시내가 어디냐? 여러분 아까 그 지도 보시면 노란색 산이 있거든요. 노란색 산이 있는데 이 노란색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바로 밑에 여기가 기손 시내예요. 여기가 이게 다볼산이고 이 다볼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2번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전쟁 그 드보라의 전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다볼산에서 있는 거예요. 이 다볼산에서 이 드보라가 어떻게 전쟁하냐면 원래는 이 드보라가 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 시스라는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얘는 딱총 들고 있는데 탱크가 있는 그 민족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의 시내를 넘치게 하셔가지고 여기 진흙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평지를. 그래갖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절대 사용되지 못하게 막으셔가지고 이 전쟁의 승리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여기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우리가 누구를 항상 등장시키죠? 이순신, 그죠? 그리고 뭐 한산도 대첩, 뭐 이런 것들 등장을 시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상징적 의미가 역사 속에도 굉장히 빛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 일어났던 전쟁들 가운데 성경의 역사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성경은 2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전쟁 속에서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가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인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요시아는요 여러분 그 다윗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에 심었던, 나라에 세웠던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요시아가 어디서 죽었어요? 이 무깃도에서 바로 왕,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과 싸우다가 죽어요. 예, 그 장면이 또 여기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거 뭐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이것이 얼마나 전투가 극심한 곳인가 나타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노랑 색깔이 다볼산이고 이 밑에 그 파랑 색깔 하늘 색깔 선이요 이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주황 색깔 동그라미 보이시죠? 바로 여기 길보아 산이에요. 이 길보아 산에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는 어떤 전쟁이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왕자들과 함께 죽었던 그런 기억과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도 그러면 치열한 전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한 왕가가 몰살되기도 하는 그러한 처절한 전쟁과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더불어서 이 무깃도는 아까 평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 아마겟돈 또 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요 이 무깃도에서의 전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 속에 산에 대한 개념을 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할 때 그 산에 대한 이미지는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영험한 기운이 있고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신비스러운 영적 힘이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 산기도 올라갈 때 그 무당인들이 올라갈 때 높은 곳 올라가서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고대인들은 하늘과 가깝게 닿는 곳에 대한 어떤 그 신뢰와 거기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이미지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에스겔 3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을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곡당과 곡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거기에 너희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뒤에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그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산에서의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성경은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미지를. 구약에 있었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의 사건, 그리고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영적인 승리들, 때때로는 고난과 패배가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의 마지막에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유대적 배경, 즉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 무기또의 산 그러면 엘리야의 전투, 드보라의 전투, 여기 요시아가 죽었지. 이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울도 죽고 그의 자녀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하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의 마지막 전쟁이 이곳에서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쟁과 합해서 이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현세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걸 볼 때는 무기또가 어딘지 잘 모르셨잖아요. 이 무기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와서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무기또에서 있었던 영적 전투의 현장들을 다 이미지를 갖고 올 때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겁니다.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백성들 거기 군대 모으는 거예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이 전쟁에 누군가는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들이 때로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쟁의 반대편에 서서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이곳에서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연속되어지는 역사의 순간 속에 때로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이 무기또의 전쟁처럼 치열하게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도 오늘까지도 이 마지막에 전쟁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역사라는 순간 속에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모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가진 자들이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런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걔 뭐라고 했나?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혹하고 그들을 믿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위해 계속 연속적인 그런 공격들을 역사 가운데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영지주의,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등장을 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육체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지금? 구원파, 박옥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병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이단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아마겟돈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우리 쪽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교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신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즉 다가올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힘있게 되는 것, 이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곧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 있죠. 이 부활절도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성으로 부활을 믿어요? 이성으로는 부활 못 믿어. 이 부활은 뭐로만 믿는 거죠?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절대 여러분의 이성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인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에 그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진 계기가 뭐예요? 첫 번째 파괴된 안식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 주일만을 부활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여러분에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고 그걸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이를 다 멈추고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 나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서로에게 확인하면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되어지면요, 이거를 빼버리면요, 기독교는요 너무 전도하기 쉽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다 빼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윤리도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남이 너의 속옷을 갖고 송사하면 겉옷까지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받는 것도 너도 판단하는 걸로 판단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우리가 신뢰하냐면 그 이야기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뭐냐?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된 자들이에요. 거짓 복음에 현혹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종말의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부 때도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과 부동산이에요. 네. 에덴 동산과 부동산. 그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그런데 이 땅이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 뭘 섬겨요? 이 땅의 부동산이 영원할 거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메시지 들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왜 이게 왜 잘못된 거야? 이게 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지? 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되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여러분 모아도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아침부터 와서 뭐 하는 거지? 때때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침에 9시부터 교회 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에 들어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3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게 부활이 없고 영적인 세계가 없고 종말이 없잖아요. 이 땅의 전체라고 전부라고 여기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살면 바보 멍청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고요. 기독교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이권이 관련된 거는 개입 안 된 게 없고 뭐 큰 사고 나고 뭐 여러 가지 사고들 나면 장로 목사 연결 안 된 사건이 없고 권사들의 그 정보의 주고받음을 통해 이 세상의 정보들이 오고 가는 이런 것도 보면서 사람들이 환멸하는 거예요. 너네 좀 다르다며. 너희 천국을 사모한다며. 마찬가지예요. 뭐 총각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결혼 상대 뭐 애 찾을 때 믿음 이런 건 소용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어도 직장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얼굴이 예쁘면 다 예쁜 거예요. 믿음도 예쁜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을. 그게 바로요, 여러분, 이 땅에 임박한 멸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그 멸망을 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꾸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요, 사람을 모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악한 영, 새 영이, 개구리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난 힘을 발휘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세계가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만희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말도 언변도 좋지 않고. 제가 일부러 그 이만희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내용을. 근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잘. 여러분도 제 말 잘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시죠?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그분이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틀리 낀 것처럼 말하잖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잘. 근데요, 그런 사람을 이긴 자라고 믿는, 그 사람을 재림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힘이겠어요? 귀신의 영으로부터 오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거짓 선지자의 영들을 이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천지가 자기를 숨기질 않아요. 숨기질 않고 신천지 교회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고 전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계속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 끝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도 보시면 오늘 여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실제 전쟁은 마지막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그럼 이건 왜 그때 전쟁이 일어났냐?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어떤 모형이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모형. 자,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은 미신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됐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거길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우리 기도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민주당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점쟁이를 안 찾아가는 정치인들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맞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맞으니까. 여러분, 더킹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 우리나라의 초인류 엘리트들인 검사들이 무당에 가서 물어요. 이번 대선 누가 될 거냐고. 그래갖고 어느 쪽에 자기가 붙어야지 출세할 수 있을까, 이걸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영화라고 보세요?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계속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못 맞출까요? 아니에요. 맞춰요. 진짜 맞춘다니까요. 그걸 맞춰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이 영적인 어려움과 공격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 때 귀신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점심 먹으러 가지 마. 왜? 그랬더니 반찬이 똑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 진짜 반찬이 똑같아요. 네. 맞춰요, 진짜로. 우리 그런 거 맞추는 경험이 있는 우리 여기 민정사도 여기 있잖아요. 네. 민정사가 그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없어서 그렇죠. 그거 있을 때는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네. 귀신처럼 맞춥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런 걸로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이런 유혹의 거리를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 막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막 타로점 보고 그죠? 뭐 정말 웃긴 거 있지 않으세요? 최첨단 문화인 컴퓨터에다가 자기의 사주를 입력해가지고 사주 결과를 뽑아고 그걸 보고 앉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신과 최첨단 과학의 결합.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요.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 귀신의 영들에게 현혹된 자들, 현혹되게 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이 최후의 전쟁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디 있는지를요. 성경 계시록에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 잡힌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이 악한 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 하늘문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별이 많은 분이에요. 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과가 많은 분인데 감옥에 갔더니 그러니까 교도소에 갔더니 힘센 사람이 왕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매일. 악령에게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악신이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싸움을 잘하는 그 영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진짜 그게 오더래요. 왔는데 한 번은 그 영이 오니까 그 조직폭력배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배에 칼이 쑥 들어오는데 시원하더래요. 아픈 게 아니고. 그래갖고 30명을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달리는데 바람소리가 슉슉 지나갈 정도로 자기가 날라다니더래요. 그분이요. 거기에서 교도소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변화가 안 돼갖고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다른 사람 다 변하는데 얘는 안 변한다고. 근데 그분이 거기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결국 목사님 되셨어요. 네. 그 목사님 되셔갖고 지금 목회를 하세요. 근데 진짜 악한 영한테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악한 영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뭐 내린꽃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그들에게 영이 임해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영, 짐승의 영에게 표를 받은 자들로 일을 하는 사역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에 악한 영들을 모으는 그 모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딱 돼서 말세가 딱 오면 해로부터 태양 안에 선 천사가 새들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시체에 살을 먹으라고. 그래갖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탄자들, 자유인들, 종들, 큰 자, 작은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말탄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냐? 보니까 보세요. 13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죠? 아까 에스겔 똑같은 말씀 나오죠? 뭐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이게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엘리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무기뜻에 일어났던 승리의 전쟁을 다 모아가지고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타는 불못에가 던져가지고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얘들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과 동참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의 복판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하는 것들을 너무 서슴없이 하지 마세요. 전보러 다니고 뭐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뭘 묻고 답을 듣고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을 거라 믿고 하지만 한국에 진짜 많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신의 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인 걸 교회 안에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왜 교회를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만만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이 교회는 힘들겠구나 나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접근했다가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찔러도 뭐 한 방울 나오지 않겠구나.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몇 구절 외워가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쟤는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걔네들 몰라요. 정말 성경 아는 사람들이 붙으면요 한마디도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노원역에 있는 토지에서 신천지 교육하는 사람들 만나갖고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해줬어요. 강의. 몰라요. 그들은요 성경 전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되니까 자꾸 현혹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니까 현혹된 말씀들에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냐면요. 유다서 14절 16절입니다. 제가 유다서는 1절을 안 썼냐면 유다는 한 장이에요. 한 장.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정해놨어요.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답정너의 질문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애인이나 부인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나 살쪘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응. 그러면 큰일 나요. 네가 살이 쪄도 살이 빠져도 너는 항상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쪘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엄마가 뭘 해주신 다음에 맛있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맛있어. 특이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 진짜 맛있어. 엄마 된장국이 최고야. 실제로 안 그런데 엄마 미역국은 끝내줘. 이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에이 사 먹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부인이 여보 맛있지? 그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요리는 이때 당신 셰프야? 언제 뭐 배웠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거기다 대고 야 이게 요리냐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냐. 제 친구가 그 신혼부부 때 아내가 떡볶이를 해줬는데 너무 맛이 없어갖고 안 보는 사이에 땅에다 묻었어요. 네.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해요. 절대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도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지금도 현재 비슷한 요리 솜씨래요. 그래서 여보 일찍 와. 이게 제일 무섭대요. 뭘 해놨을까? 뭐 두렵대요. 그런데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맛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답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해놓으셨다고요. 볼게요. 유다서 14절 16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면 언제예요? 아담부터 7대손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위죠. 태초의 인간이 시작된 그 순간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예언이 됐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에녹이 뭘 본 거예요? 재림을 본 거예요. 재림을. 여기 이게 헬라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가 과거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과거다. 그러면 확실히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딱 오면 야 이제 제가 왔으니까 끝났어. 이미 된 거야. 우리가 요리를 망쳤는데 백종 아예 과거형으로 써서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을 과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뭘 봤냐면요.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이들을 정죄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면 지금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예요?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훨씬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에녹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무기또의 전쟁, 그 전쟁 속에 악한 이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라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더불어 동거하는 자들의 그 라인에 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냐면 이 8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의 라인을 따는 사람들,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파는 자들, 예수 부인하는 자들, 이들 말고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 속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100% 알 수는 없어요. 뭐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누구만 아냐? 주님만 아세요. 근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꽂히는 자들에게 계시록은요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투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은 자들이 그 전투복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마지막 때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는데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뭐예요? 태초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태어났어요? 벌거벗은 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이 세마포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이 시대 속에 이 악한 시류가 흐르고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악한 영들이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옳은 행실을 입은 자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흰 옷은, 그럼 막 저도 오늘 흰 옷을 일부러 입고 왔어요. 코디 맞춤을 해가지고 야, 흰 옷을 입어야겠다 오늘은. 예. 지난주는 빨간 옷이었는데 코디였는데 오늘 흰 옷이에요. 흰 옷을 입었는데 이런 흰 옷을 입었다고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흰 옷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서 그 보혈만을 붙드는 자들,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혈 설교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의 설교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로지 붙드는 것은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그걸 붙들고 그 옷을 여러분 십자가에 빠는 자들만이 누구예요? 전투복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 전투복을 입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겟돈의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의 진짜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그 모든 절차와 단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니까? 오늘도 막 보니까 뭐 자매들이 서로 자기들 칭찬해요. 막 옷이 예쁘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좀 주어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뻐 얘기할 때 얼굴인 줄 알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뭐 옷이 이뻐, 뭐 신발 이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쁘다고 서로 칭찬을 해요.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옷에는요 되게 신경 많이 써요. 혹시 어디 찢어지지 않았는가, 뭐 묻진 않았는가, 이게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뭘 불었지를 어디다 달까,
뭐 얼마짜리를 달았다 이런 얘기 갖고 막 화제되는 것들 막 보시잖아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옷에는요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근데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흰옷을 입은 자들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만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빛과 소금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옷을 빨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매일 그 보혈 속에 우리의 깨끗한 옷을 다시금 점검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아마겟돈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정말 전투복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살고 싶어서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10,000교회가 가까이 문을 닫았어요.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요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제 친구가 담임하고 있는 목회는 성도가 300명이었는데 지금 80명 모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 않는데 너무 황당한 건 길을 가다가 보면 그 성도들을 매주 커피숍이라든지 장터에 다 만난대요. 다 만나는데 교회는 안 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뭔가 하나 실수하고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라고 이게 뭐였냐면, 그냥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는 적극적이니까 그래 다 괜찮은 거다 했더니 아니에요. 지금 전멸이에요.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는 태반이고요. 아이들은 이제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런 한국교회 속에 여러분 진짜 어떤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거 코로나 끝나면 내가 이 옷을 입고 뽐내봐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시는 옷이 있지 않으세요? 이 봄철이 오게 되면 이런 옷을 입으면 내가 돋보이겠다. 여러분 거기는 신경 쓰셨지만 진짜 내가 영적으로 내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지, 내가 정말 흰 옷을 입은 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 성찰이 여러분 있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그들이 우리를 삼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문제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흰옷을 입고 전투복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마지막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계시라는 역사가 끝나는 그 종말 속에 이 전쟁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주님 편에 서서 살을 뜯기는 자가 아니라 살이 뜯기는 것들을 구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